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62회 목사장로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기도회는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캠퍼스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백석대학교가 전도대회로 다시 한번 전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도대회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목사장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올해 기도회를 통해 복음의 본질 회복을 강조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62회 목사장로 기도회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개막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목사장로 기도회를 1964년 처음 개최한 이래 지난 60년 동안 해마다 진행하며 나라와 민족, 교단과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올해 기도회는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죽은 심령을 살리고 병든 교회를 치유하며 총회의 내일을 밝히는 유일한 비침을 강조한 겁니다. 총회가 놓쳐버린 중심, 교회가 소홀히 여긴 진리, 목회자가 피로 물들이지 못한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절박한 요청이요 천상의 메시지입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총회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며 전국 교회가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단에서는 기도 불패, 기도가 답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국민들이 아파하는 난관을 우리가 기도로 풀어야 한다며 교회의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이 기도의 불로 해결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자고 강조했습니다. 12월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력 투구예요. 천장에 울리는 기도. 정말 천국 물소리 같은 기도, 우리 삼천의 기도로 주여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3천여 명의 목사 장로들은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교단사나 모든 노회와 기관, 교회들이 회개를 통해 새롭게 변하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가치가 타락하고 진리가 훼손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과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학을 기반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순수한 복음, 열정적인 복음, 하나님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할 때에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회 목장기도회는 목사 장로 영성 회복을 위한 집회,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고민하는 전체 강의와 트랙 강의, 장봉생 부총회장이 인도하는 폐회 예배를 끝으로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연일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캠퍼스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봄 날씨보다 따뜻한 복음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원 복음화에 나선 백석대학교에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름 냄새를 시음하는 공기 속에 평화로운 캠퍼스 풍경. 햇빛과 그늘이 기분 좋게 어우러진 캠퍼스 한가운데 부스가 늘어서 있습니다. 동아리 홍보나 취업 정보 알림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용 부스입니다. 학년, 학과 상관없이 지나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까지 성경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교수와 학생들, 백석대 교목본부를 중심으로 지난 12일 시작해 15일까지 이어지는 캠퍼스 전도대회 2025 리턴 현장입니다. 전도대회는 학생들이 다양한 음식과 이벤트를 즐기며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캠퍼스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도에 나선 학생들의 경우 교목본부의 교육으로 전도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이런 자리를 이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전도라는 걸 다른 학생들과 이제 비기독교이신 분들과 다시 함께 나눈다는 소감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스를 지나면서
복음을 접한 학생들, 복음이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원래 엄청 무교여서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었던 건데 생각보다 되게 약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듣는데도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재학생 전도에 관한 백석대의 관심은 꾸준했습니다. 학기 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화목우주선이란 이름으로 캠퍼스 노방전도를 이어왔고 그 결과 지난해 총 2,298명의 결신자를 내며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번 전도대회에는 그 열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재학생 전도 의지가 집약됐습니다. 교목본부는 복음을 접한 학생들이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마다 있는 전담 교목들이 각 학부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기도 합니다. 특히 교목본부는 세례자에게 지역 교회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학부마다 있는 학부 전담 교목 목사님들이 또 그 학생들을 케어해서 세례식으로 저희가 이제 인도를 합니다. 세례를 한 다음에 계속 관리하여서 지역 교회로 그 학생들이 있는 지역의 교회로 저희가 연결하는 데까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전도 대회에는 선교 단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뜻이 같은 만큼 힘도 모으는 겁니다. 저희들도 되게 힘써 준비하고 또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학교가 이런 기회들을 주니까 같이 협력할 수 있어서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이 학교를 섬기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비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백석대의 기조는 캠퍼스 학원복음화 사역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설립 정신을 공유하는 백석예술대학교 역시 캠퍼스 노방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비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너와 내가 함께 하려면 반드시 인내와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자 전도하는 캠퍼스, 배움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학원 복음화에 본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총신대학교가 개교 12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경쟁력을 가진 학교가 됐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지난 124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총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앞으로도 지켜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총신대는 이날 장기 근속한 교수와 직원 10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직영신학교인 총신대는 지난 1901년 개교 이래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바탕으로 실천적 인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창립 140주년을 맞은 연세대학교가 제203회 연세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의인의 신앙을 주제로 설교한 연세대 총동문회장 김대성 목사는 순교적 각오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며 타락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길 권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구촌의 평화, 한국교회와 교단, 연세와 국내 대학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교회 3곳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영덕 매정교회는 교회와 사택이, 오천교회는 사택과 식당이, 청송 목계교회는 교회와 사택,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은선 서정형 상임대표는 화마로 피해 겪은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 아팠다며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이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지원금을 후원했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의 토요 경건회 시간에 전달한 후원금은 장로합창단 단장과 단원들의 긴급 모금으로 마련됐습니다. 후원금은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교회들의 재건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가 작곡 발표회와 캘리그라피 전시에 참여합니다. 문성모 목사는 5월 29일 한국국민악회가 개최하는 제41회 정기 작곡 발표회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을 주제로 신작 가곡을 발표합니다.
또한 5월 21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한국캘리그라피 예술협회 정기전에서 문 목사의 작품 북풍 한설 뚫고 나에게로 온 너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괴산의 작은 농촌교회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 이웃과 청년들을 섬기는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추산교회 창립 100주년 섬김의 날 예배 현장을 김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추산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섬김의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홈커밍데이로 마련된 이번 예배에는 추산교회 출신 성도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예배에서는 40년 이상 헌신한 성도, 3대 신앙가정, 90대 교인에게 감사패가 전달됐고 산불 피해 교회와 지역 이웃, 신학생과 다음 세대를 위한 후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추산교회가 10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고 3040 청정년 가정들을 살려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시골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산교회는 농촌에 자리한 작은 교회이지만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청소년 연합집회, 온라인 사역, 쉼터공간 등 다양한 노력으로 지금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청년들은 예배와 사역의 중심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농촌교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추산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은 축복과 또 많은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앞으로 100년은 우리 젊은 세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더해지는 추산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의 100년 위에 다음 100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호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이 주최하고 경남 마하나임 장로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체제전쟁과 교회 역할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연에서 국가정보원의 20년 근무 경력의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이희천 교수는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회가 국민을 깨우는 운동에 나서 이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 5.5 해피키즈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와 경산 지역 어린이 3,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에어바운스와 학년별 놀이기구, 체험학습 코너, 그리고 먹거리 코너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 전도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습니다. 굿네이버스 강원지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이성근 선교사는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을 나누며 가정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앙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희망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원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충청연회 연합회는 제15대 회장 이취임식과 임원 결단 예배를 가졌습니다. 감리회 충청연회 박인호 감독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서 15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동엽 장로는 성령 충만해 세상의 빛으로 선교와 신앙 전승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4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에 나선 전주 안디옥 교회 오성준 목사는 새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지역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테이프 커팅과 기공 시삽식이 진행됐습니다.
전주 안디옥교회 새성전은 건축 면적 4,530평,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기독교사적 지정 예식이 여수 애양병원 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예장통합 부총회장 정훈 목사는 선교사와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총회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 순교지,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사역이 담긴 애양원 역사박물관 등 4곳을 한국기독사적으로 지정하고 사적 동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자광성교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전교인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3주간 진행하는 헌혈 캠페인은 단순한 기념사업을 넘어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치게 우리들만의 리그로 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상을 향해서 작은 것이라도 섬겨보자, 그런 마음이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기쁨이 커질 수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제자광성교회는 지역과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 우물 사업과 다양한 구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43회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가 용인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드림 기노환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한 콘서트에서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최재웅 음악감독, 소프라노 한경미, 테너 정호연 등 국내 최정상급 음악가들과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주옥 같은 음악을 연주하며 성도들과 용인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충정교회가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충직한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며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섬김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로 2명을 포함한 108명의 임직자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움을 받는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충정교회는 80주년을 기념해 총신대학교와 대신대학교에 각각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기독인재 양성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충정장학재단 설립도 준비 중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들을 잘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잘 다듬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일꾼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신앙인은 무엇이 다를까? 리벌스, 만물을 새롭게.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듭남.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가 거듭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이합니다. 거듭남의 필요성과 표현들, 거듭난 성도의 실제 삶이 무엇인지를 총 21개의 챕터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거듭남의 비밀을 성경 해석과 신학적 교리에 입각해 설명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거듭남의 개념을 체득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임동현 목사. 참으로 거듭난 자가 돼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가 꿈꾸는 세상, 행복한 학교 세계를 품다. 많은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오늘날, 그럼에도 교회 학교가 필요한 이유를 분당 한마음교회 김홍열 목사가 역설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교육하는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 비가트 크리스천 스쿨의 설립자이자 교장인 김 목사가 20년 동안의 교회 학교 경험을 전합니다. 특히 교회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례를 담아 올바른 교육 철학과 가치를 제시합니다. 김홍열 목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무장한 사람을 키워내자고 당부합니다.
조선을 사랑한 여성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신촌에 피운 백꽃. 1885년 조선에서 태어난 첫 서양인으로 기록된 앨리스 아펜젤러. 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서 태어난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자대학 이화 여자전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한국 여성들의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평생 분투했던 그녀의 편지와 전보, 각종 기록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앨리스 아펜젤러가 이화학교와 함께한 시간들을 모두 6개의 시기로 나눠 조명합니다. 한국과 이화학교를 향한 깊은 사랑, 여성교육에 대한 확신 등 삶의 흔적이 담긴 앨리스 아펜젤러의 편지, 평생을 바쳐 조선과 함께했던 그녀의 신념과 열정이 담긴 기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9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